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또 손주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DCC 2년차 1분기 이때 우리가 이번 달에는 특별 주제를 배우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천사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은 마귀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1분기를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사를 배웠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였으며 하나님을 목소리를 높여서 어린 양,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천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목소리를 다하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찬송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까지 혹은 식인종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막 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찬양하는데 여하튼 이 천사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안 된다. 천사가 대단한 능력이고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만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일은 우리들을 다 이렇게 돕는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귀, 사탄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사탄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천사가 타락을 한 존재인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은 마귀들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루시퍼는 한 명이에요. 한 존재가 타락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기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살아갈 때의 종착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이제 2년차 1분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마귀 사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한때는 하늘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늘의 천사였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봤지만 이사야라고 중간을 조금 더 지나면 이사야가 있어요.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 때 14장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 찾았습니까?
네, 이사야 14장을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떨어졌냐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 그러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이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계명성이 바로 이 사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타락한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 루시퍼,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은 사탄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아요. 두루다니며 예수 믿는 우리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가 사탄, 마귀로 알고 있는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마귀는 많지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루시퍼, 그 사탄을 쫓게 된 거예요. 그 3분의 1이 떨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그 3분의 1이 그 마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짜 있나요? 예입니다. 에스겔 28장에도 있고 이사야 14장에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왕으로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천사로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고 큰 특권을 받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람에게 다가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네가 결정을 해. 하나님 바라볼 거 없어. 네가 기준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해서 인간도 타락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누구냐면 뱀으로 다가온 사탄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어떻게 생겼나? 머리에 뿔이 있고 갈퀴가 있고 붉은 존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창세기에서는 다가왔었고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기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짠가 보다 하고 따라갔더니 2단이에요. 3단, 4단이야 보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사 같은 데 따라가 봤더니 2단이야. 근데 목사님들은 천사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하고 또한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만들고
이단을 쫓아가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 큰 일이 집안에 닥칠 수도 있어 두려움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타락한 전사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을 지금 주관하고 있을까요?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자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마귀 사탄의 IQ는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사탄의 IQ는 한 6천? 그러니까 IQ가 대단한 거예요. 첫사람을 꿰서 넘어뜨릴 정도니까. 꼭 해가지고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따먹어 버렸잖아요. 지혜롭게 하면 탐스를 나무에 아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서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예수님은 마귀와 백전백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는 악한 천사보다 2배가 많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지만 3분의 2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고, 마귀는 또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반항에 이르도록 만드는 존재다.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 이 뱀은 사탄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면인데요. 계시록 2장 9절과 고린도후서 2장 1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분의 1의 천사들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다가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 사탄의 계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에덴 동산인데 창세기 3장 사탄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뱀으로, 이것이 결국 옛뱀 곧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인데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그리고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 거짓의 아버님이세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모두 진실된 말씀인 거예요. 거짓된 역사가 이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100%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짜만을 여기다 다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딴 거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마귀를 물칠 때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을 따라가셔도 안 되고 분별하고 진리인 말씀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그랬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금한 건 딱 한 가지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다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딱 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도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불신의 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거기다 보태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하려는데 벌써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뿌리는 씨앗에 의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약화시켰죠. 그때 마귀가 결정타를 날리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했는데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엄청난 거를 떡하니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하나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피조물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다니. 마귀가 실패한 일이잖아요. 여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듣고서 열매를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될 열매 같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닮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잔뜩 먹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께 타락하도록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과를 봤어요. 그럼 마귀 사탄이 말한 대로 됐을까? 하나님처럼 됐을까?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 숨게 되고 그리고 아내에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아내를 핑계하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여 뱀의 웃음과 원수가 돼서 살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임신도 고통스럽고 출산은 더 고통스럽게 자녀를 출산할 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남자들 여자 할 것 없이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 좋아하지 않나? 천만에요. 더 악화가 된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고 사람이 그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100년이 되더니 90년이 되더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는 비참한 오늘의 많은 범죄와
죄악의 모든 원인이 사탄 마귀를 따른 결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을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남은 잎으로 시들어버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돈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출세가 제일이야 하면서 주님 길로부터 다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라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자기 성경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 발 아래에서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뭉개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 마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마귀의 최종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사탄 마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IQ가 6천이나 되는 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지만 마귀 사탄은 패배한 존재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에베소 6장에 말했듯이 로마의 군인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의의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했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겠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된 군인으로 날마다 우리의 무장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기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떼내려라, 내게 절을 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말씀은 물론 암송이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의 시험이 왔다, 그러면 신명기 8장 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검을 정확히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무턱대고 암송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문맥 속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D6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암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죠. 말씀이 쌓이다 보면은 딱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 그 사람의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배우게 되면 금방 이건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천사의 일이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한 야고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원수마귀는 예수는 명하느니 물러갈 지어다, 이걸 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대적일 수 있죠. 그러나 교재에서 말씀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함께 해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백날 소리치는 것보다 마귀 사탄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향하시고, 그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말씀으로 부정할 때에 주님은 가까이 내게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셔서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가 되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하셔서 분별하시고 계략을 물리치시고 하와처럼 넉넉히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사탄에 대한 걸 배웠어요. 사탄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DC를 통해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들로 삼는 순교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신앙 전수가 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3살 이전에 이 자녀들을 잘 가정의 예배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알지 못할 때에 타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계기를 분별하며 마귀 사탄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장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DCC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 부모의 첫째로 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DCC 커리큘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가정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며 신앙이 대물림이 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이제 인도네시아 목회자 선교 세미나가 마쳤는데 잘 접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또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12월 11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교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CC 커리큘럼의 모든 성도와 가정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신앙이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30명을 축복합니다. 그것 잘 접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우리 현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현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